이게 하울링이 울리는데. 하울링 휴대폰.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지난 봄에 뵙고 또 들어왔네요. 네, 오늘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울링. 네, 말씀은 읽어주셨으니까 네, 제가 바로 말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 사진은 2008년에 중국의 스촨성에서 일어난 그 대지진 참사에서 어떤 엄마가 이렇게 딸을 안고 건물 더미에 숨져 있는 모습인데요. 2009년에 중국 국제사진 보도 뉴스 컨테스트에서 오늘의 사진으로 선정된 지진 속의 모정입니다. 얼마나 급박했던지 엄마가 이렇게 젓가락을 손에 들고 본능적으로 딸을 감싸 안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 사진이. 이 사진도 또 다른 어머니가, 다른 아기 엄마가 이 아이를 품에 감쌌다기보다는 아치형의 모양으로 엄마가 이게 팔로 땅을 지지하고 무릎을 굽히려서 이 아기를 살리려고 아치형의 모양으로 땅을 지지하고 팔로 땅을 지지했는데 그 모양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엄마는 죽었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이 현장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시신의 모양이 너무 이상해서 이제 계속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어떻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휴대폰에 메시지를 남겼는지는 의문인데요. 저 아기를 감싸고 있는 저 담요 속에서 엄마가 아기에게 남긴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아가야, 만약 네가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렴.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생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 안에 생명을 감추시고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생명을 사셨는데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은 인생이 짧고 유한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이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로 또 선교사로 또 학부모로 엄마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제가 늘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사는 남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자신을 가르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건 2번 배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항상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결정한 것이 생명의 가치였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정했죠. 생명의 가치를 본문 제목으로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지금도 이제 꿈의 학교는 사임했지만 시간 강사로 나가거나 또 외부 교회나 학교에 또 나갈 때 제가 성교육을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성경적 성교육을 하죠. 그러면 성교육에 모두 관심이 있어요. 아주 뜨거운 이슈인데 성교육은. 그런데 저는 성경의 방점을 찍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자로 이 성이 마음과 생명이 합쳐진 한자가 이 성인데 이 시대의 성은 본능에 이렇게 집중해 있죠. 쾌락과 본능. 물론 우리에게 기쁨도 있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부부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음과 생명을 다하는 것이
마음과 생명이 합쳐진 것이 이 성교육의 본질이다. 마음과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가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다. 너희들이 죽은 물고기처럼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 문화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흘러갈 것이냐. 정말 역동적으로 너희들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흐름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역동적인 그 생명의 삶을 살 것이냐 아이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번에 지난 학기에 저희 가까운데 고등학교에 나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한 친구가 "선생님 제 친구들의 인생도 바꿔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방법밖엔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 한 학생이 요번에 방학을 하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한광고등학교 2학년 서승훈입니다.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왜 내가 보고 싶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때 첫 시간에 읽어 주었던 나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라는 그 책이 갑자기 생각났고 선생님이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좋은 아빠 되고 싶다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난다." 그랬더니 지금도 열심히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노력 중이래요. "무슨 노력을 하니?" 그랬더니 요즘 요리도 연습하고 운동도 얘가 태권도 선수예요. 운동이 끝나고 시간이 되면 자기가 다녔던 태권도 도장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대요. 그래서 "너 왜 좋은 아빠가 꿈인데?" 그랬더니 자기 아빠가 어릴 땐 참 무서웠는데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진짜 아빠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어 그 아빠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자기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참 건강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고 건강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도 세계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사람이 술을 먹어요. 계속 먹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거죠. 주체가 바뀌어요. 이게 술의 효력 때문인데 아이들에게 세계관 교육을 하면서 중독을 강의했어요, 이번 여름에. 근데 여러분 중독은 또 다른 중독 친구를 불러온다는 거 아시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 만약에 요리 뭐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또 다른 그 요리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 줘요. 또 또 자기가 있는 관심사가 있는 걸 보면 용케도 알고 또 빅데이터에 의해서 또 다른 내 관심사를 이렇게 추천을 해 주죠. 사람이 선한 일을 해요. 그럼 비슷한 일이 또 생겨요. 나중엔 선한 일이 사람을 이끌어요.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어,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인데 얘들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분별과 결단을 요구한단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산다는 건 나에게 손해와 불이익이 있어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해도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거야. 신앙은 혈육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자기 생명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 생명을 사신 것처럼 믿음의 삶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야. 너희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니?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자. 이것은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한 얘기였지만 저 자신에게 날마다 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난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하는가. 지금 서울은 코로나 4 단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냥 다 결박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저희는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10월 3 일이면 제가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신고한 지는 딱 지난주에 1 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지는 참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린 지는 1 년이 되었는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년마다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저희가 개척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건물을 허락하셨고 저희가 이곳에 들어와서 건물 안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분 이 말씀 혹시 민양옥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필리핀에 계신 민양옥 선교사님이 오늘 이 건물에 오십니다. 소교관에 들어오셔서 딸과 함께 오시겠다고 아마 목포쯤 오셨을 거예요. 제주도에서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하시다가 오고 계시는데 저희가 1 주년 앞두고 어저께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남편에게 하고 기도했을 때 여기에 동네에 와서 저희는 교회 간판도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희 남편이 사장님인 줄 알아요. 그냥 사장님, 사장님 부릅니다.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인근 지역에 독거노인들이 많아서 마스크를 6,000 매를 유사한 기념으로 총장님께 갖다 드렸고 "어려운 가정에 마스크를 나눠 주십시오." 나누고 올 초에는 저희가 뭐 가정이 몇 가정 처음에 여기 와서 머무시는 인도 선교사님 가정 2 가정이 예배를 했어요. 2 가정이 예배하고 이제는 현재는 저희가 6 가정, 7 가정 정도가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헌금이 이렇게 모아지면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헌금이 많이 모아져서 큰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선생님이 주시는 거 그때그때 보내서 하나님 심부름을 하며 살자." 그래서 그 헌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통장을 두개 만들어서 60% 40%를 은행에 갖다 넣었어요. 그때는 이제 재정 담당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에게 드렸어요. 저희는 헌금에 대해서 저희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60% 40% 넣어 주시면 60%는 바깥으로 흘러가도록 헌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어 어르신들 40 가정에 한 달간의 식량을 제공하고 등록금이 없는 학생들을 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그동안 들어온 헌금을 또 모아서 250 가정에 추석을 앞두고 저희가 뭐 구정 때처럼 큰 것을 나누지 못했지만 250 가정에 혼자 사시는 어른들 이 동네가 좀 오래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른들에게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함께하는 이웃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또 어른들에게 또 저희가 나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물론 사람들은 몰라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런 걸 나누는지 모르고 그냥 이 동네 이사 온 어떤 사장님인 줄 아는데 굳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사하러 주민센터에서 찾아오셔서 이거를 포장할 때 도와주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사장님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서 주일에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분이 계신다면 저희가 대신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지 못한 것 같으세요." 말씀드리고 남편은 화요일하고 목요일이면 이 동네에 나가서 골목을 쓸어요. 찾길까지 골목을 쓸면서 화요일, 목요일
한 골목 청소라고 본인이 이름을 붙이고 새벽 예배가 혼자 내려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화요일하고 목요일엔 나가서 거리를 쓸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거리를 청소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집 옆에 큰 중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지나갈 때 술병과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게 그래서 그 학생들이 깨끗한 거리로 지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거리를 쓸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냥 이 동네에서 저희가 얼마나 살지 또 얼마나 여기서 교회를 또 함께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 그냥 오늘 하루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자. 그것이 남편과 저의 뜻이었고 이제 여기에 저희 교회 수원에서 제가 어 부천 쪽 신월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어 일반 교통으로 오면 2 시간 반, 3 시간이 걸리는데 한 청년이 저의 책을 읽고 그 살아가는 힘이 될 거야와 153 가정예배 책을 읽고 군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저 제대하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는데 "왜 교회는 아무 데나 다녀야 합니까? 저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옵니다. 며칠 전에도 교회에 여기 선교사님들 오셔서 저희가 좀 침구류를 바꾸는데 누가 냉장고를 또 주셔서 이걸 옮기는데 청년이 그 수원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 이 청년들에게 정말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생각하다가 내가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교회에 오는 청년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다른 거 없다. 생명의 말씀 외에 내가 가르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생명의 주인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생각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암송을 합니다. 저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거 안 하고 말씀을 암송하는데 음 이번에 나이가 부터 청년부까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분을 알아야만 살 수 있거든.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 제가 이렇게 말씀 암송을 할 때 이렇게 인제 모션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 이렇게 아이들하고 말씀 암송을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 학교 때 4 단계가 발표됐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분별해야 한다. 우리 세상의 법을 무서워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그러니깐요. 그 어디까지 언제 잘 안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생명의 주인과 만나는 말씀 암송을 청년들하고 함께 하면서 청년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모든 말씀에 이제 토요일이면 이렇게 말씀 그 모션을 넣어서 이번 성경학교 때 호세아 6장 말씀을 기초로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어요.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얘들아 성경학교의 핵심이 무엇이지?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성경학교의 핵심은 성경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말씀만 있으면 돼. 그래서 과연 5살 아이부터 청년들까지 5살 아이가 제일 관건이었어요. 5살, 뭐 7살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도 잘 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 못하는 아이들이 과연 이 말씀을 암송할 것인가? 그렇게 반 의구심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 전체가 저희 전 세대가 신명기 말씀을 모두 암송했습니다. 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 모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 모션을 만들어서 1박 2일 동안 뭐 청년들하고 준비 기간까지는 저희가 뭐 한 달 정도 준비를
했고요. 또 첫날은 청년들에게 세계관을 강의하고 또 1박 2일 동안은 아이들하고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암송했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너무나 무섭게 놀랍게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각 교회에 강의하러 가서 예전에 서울의 온누리교회 갔을 때 그쪽에서 말씀 암송을 한 달에 한 구절을 암송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들께 부목사님들 회의할 때 그랬어요. 어떻게 밥은 하루 3끼를 먹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한 달에 한 절을 암송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작가님 가정이나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 가정이 가능하면 모든 가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이제 그럼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물어보셔서 그때 가정 예배 책을 이제 출판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작년에. 근데 요번에 여름에 지난 8월 한 달 동안 성경학교 때는 신명기 6장 말씀을 암송하고 8월 한 달 동안 제가 주일 예배가 저희가 어른 예배, 아이들 예배 통합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아이들 예배도 어른 예배에 같이 넣어서 목사님이 메시지 전하러 나오기 전에 찬양이 끝나면 제가 나가서 그냥 말씀을 한 절 암송합니다. 그리고 모든 찬양도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제가 새벽에 죄송합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타락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토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찍어버려라.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쭉정이는 모아 불에 던져버려라.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모든 노래를 말씀을 다 찬양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즐겁게 전도의 열매 할 때는 가장 큰 소리로, 그리고 로마서 12장 말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 아이들하고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어렸을 때 저희가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제 머릿속에 남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유치부 때, 유년부 때 말씀을 암송했던 그 말씀 암송 구절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배웠던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선교사님들 이 찬양 아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동부시니. 제가 이 찬양을 혼자 율동을 막 어렸을 때 기억을 하고 율동을 새로 만들면서 포도나무 가지는 내 안에 있어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제가 이 가사를 어렸을 때는 아무 뜻도 모르고 부르던 이 노래를 연습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하다가 막 엎어져서 엉엉 울었어요.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하나님,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 암송을 하면서 밤늦게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암송을 잘하는지. 5살, 7살 두 아이가 3주 전에 몽골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공항에 가면서 그 짐을 싣고 가는 밴 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걸 듣고 운전기사가 깜짝 놀랐대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배웠니?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공항에 나갔는데 이 아이들이 그 공항 로비에서, 인천공항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사모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몽골에 가서도 제가 이 말씀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아이들하고 암송하면서 얼마나 중요하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했을까. 얘들아, 사진 보이시나요? 아이들과 말씀 암송을 하고 모든 활동을 말씀 암송에 연관된 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볼풀에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막 써놓고 그 예배당에다 볼풀을 다 풀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찾아와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걸 막 주워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모르고 막 주워와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막 주워왔는데 이 안에 다른 것도 있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로마서 12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이들이 말씀으로 정말 세상을 분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볼링 장난감에다가 미움, 다툼, 판단이 뭐야? 그랬더니 7살 아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이게 판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배신은 뭐야? 그랬더니 또 다른 아이가 이렇게 같은 편인데 다른 편으로 가고 같은 편을 공격하는 게 배신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말씀의 공으로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것들을 쓰러뜨리는 거야. 모든 활동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암송한 그 말씀에 연관된 찬양 또 활동을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저희가 이걸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어디 성경학교 강습해 나가도 되겠다. 우리 너희들 청년들 데리고 강습해 나가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때도 이 말씀을 잘 전달해 우리가 이구동성 이렇게 귀 속으로 전달하는 것도 모든 게임을 이렇게 말씀과 연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바닥에 깔고 이제 넓게 서 있다가 아이들과 이제 신문지를 한 장씩 빼내면 아이들이 뭉치잖아요. 이게 제가 다 어렸을 때 그 했던 게임인데 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을 가르쳤어요. 얘들아, 이 신문이 빠지면서 너희들이 점점점 뭉치고 언니들에게 오빠들에게 막 이렇게 매달려야 하는데 이게 교회야. 교회는 이 세상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때가 될수록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뭉쳐야 돼. 세상은 우리가 설 곳이 좁아지는데 그때 우리가 더 뭉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돼. 그런데 아이들은 굉장히 즐겁게 이 활동을 했는데 청년들은 알죠.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과자를 따먹기를 할 때도 참 좀 유치하죠.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게임인데 아이들에게 과자를 따먹으면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과자를 먹고 신명기 6장을 암송해야만 이 포도송이의 이 포도송이가 채워지는 걸로 이제 저희가 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이 사진을 제가 어젯밤에 원래는 이 내용을 성경학교 내용을 넣으려는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아이들 사진을 보다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그래서 사진 자료들을 가져와 봤어요. 아이들이 막 공중부양하는 사진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의 이 손모으고 있는 아이가 미소라는 아이인데 몽골로 돌아간 아이예요.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재미없어. 목사님 말씀 재미없어. 빨리 끝나. 언제 끝나? 빨리 끝내줘 이랬는데 이 아이가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 아이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 아이의 찬양하는 모습이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구나.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구나. 이 아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 아이들의 기도하는 자세와 이 아이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들이 뒤에 와서 성경학교 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고요. 엄마들도 뭐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정말 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또 이렇게 활동을, 또 말씀을 적어보는 활동도 하고 막 땀을 흘리고 얼마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저희 선생님들에게 그래요. 선생님들이 다 중고등학생 청년부였어요. 얘들아, 이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해줘. 그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몽골에 들어가서도 노래를 막 만들어서 보내요. 기억하죠. 선생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죠. 이러면서 지난주에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마지막 날에 목사님이 세족식을 했어요. 아이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는데 뭐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애들이 세족식을 그 어린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 뭐니, 발로 차고 물이 막 다 튀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러지 않을걸? 그러면서 저희가 발을 씻겼는데 하나이 하나이 부모님들은 뒤에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세족식을 모르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들의 발을 씻겨줘요? 어떻게 이렇게 섬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저희는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하나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네, 모르고 읽어요. 그런데 나중엔 이 말씀이 사람을 읽죠. 말씀의 효력이에요. 읽기만 하는데 말씀의 효력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성경책의 또 다른 이름은 생명책이야. 너희들 정말 평생 이 생명책이 너희들 마음에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진짜이신 말씀을 알았는데 진짜를 알면 가짜를 버리거든. 너희들도 한번 가짜를 버려보지 않겠니?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진짜와 가짜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제 말씀이 거의 다 끝나서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진짜와 가짜예요. 사람이 변했다고 말할 때 그가 진짜로 변했는지 가짜로 변했는지는 어렵지 않게 구별이 됩니다. 사람이 진짜를 가지면 가짜를 모두 버리거든요. 가짜들이 떨어져 나간 걸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변화된 몽골의 한 자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3년 전에 제가 전도한 볼강은 처음 만났을 때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알고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강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언젠가 볼강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볼강, 이게 언제적 사진이에요? 모델 같아요. 너무 예뻐서 놀랐는데 그녀의 대답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사모님, 이건 저의 옛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던 저의 옛사람. 볼강은 정말 바뀌었습니다.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는 겉모습까지 바꾸었습니다. 유창한 말이 아닌 그녀의 삶이 변화를 말해줍니다. 볼강이 즐겨 들던 명품백은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서클렌즈를 끼거나 반짝이는 네일아트도 하지 않는데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는 것도 아닌데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 빛이 납니다. 고급 향수가 아닌 진짜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며칠 전 함께 산책하면서 볼강에게 들은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모님, 인사동에서 캐시미어 매장을 할 때였어요. 어떤 손님이 인사동은 한국인도 입점이 어려운데 어떻게 몽골 사람이 여기서 장사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분이 계속 물어서 저는 뭐라고 해야 하나 생각하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했어요.
어떤 분은 여러 번 반품을 요청해서 그때마다 바로바로 반품해 드렸더니 고맙다 하면서 왜 이렇게 반품을 잘해주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게 전부가 아니라 손님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저처럼 장사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본인도 예전에 교회에 다녔다고 고백했어요. 한 번은 캐시미어에 안 좋은 실이 섞여서 판매를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상인이 자기에게 팔라고 하더라고요. 100% 진짜가 아니라고 정직하게 말씀드렸죠. 그래도 사겠다고 해서 반값에 드렸더니 저보고 착한 사람이라며 좋아하셨어요. 한국에서 일하며 많은 일이 있었어요. 손해를 보고 마음 아픈 일을 겪으면서 여러 번 울기도 했지만 손님들에 대한 마음은 변함없었어요. 누구에게든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너 참 대단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한 건 없어요.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한 것 뿐이에요. 제가 볼강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볼강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캐시미어를 판매하는 날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증금도 못 받고 쫓기듯 나왔지만 볼강은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온라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볼강의 진짜 캐시미어가 다시 빛을 보는 날 어떤 고객들이 오실지 모르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해도 믿고 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볼강이 판매하는 제품은 모두 진짜니까요. 참고로 오늘 라이브에 제가 출연합니다. 볼강의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서 부득이하게 헬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시간 되시면 잠깐 들려주시길 부탁드려요. 이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 저녁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그 라이브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물건을 팔아주셨어요. 월세도 못 내고 남편이 자살 시도까지 할 만큼 너무나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를 버린다는 말씀. 저희 교회 새로운 고등학생이 방탄소년단을 버렸고요. 저희 교회에 나오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메이크업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클렌즈를 빼고 염색을 안 하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튜브를 지웠어요.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주일학교 아이가 자기도 선생님이 지우니 저도 유튜브를 지우겠습니다 하고 지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복음을 알게 된 선생님이 그 복음을 살아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선생님이 하면 저도 그렇게,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저께 8일에 그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던 미지라는 아이가 제 153 가정예배를 읽고 153 그 일기를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묵상한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직도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 애쓴 것이 헛된 일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 아이가 아마 세 번역으로 성경을 읽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올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던 때로 돌아가기엔 너무 아깝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나약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그랬습니다. 얘들아, 물병을 기울이면 물이 나오고 꿀병을 기울이면 꿀이 나오는데 너희들을 기울이면 너희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성도들에게 나눔을 할 때 여러분을 기울일 때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물어봤습니다.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렸어요. 제 안에서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제 안에서 일주일 동안 나온 것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삽시다. 본성과 본성이 마주치는 누군가 감정 싸움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가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되뇌이고
누군가 갈등이 생겼을 때 잠깐만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달라질 겁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자기네 그 단체 카톡방 이름을, 메신저 그 방 이름을 나그네라고 정했대요. 어, 나그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그네라고 아이들이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재치가 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도 나누었습니다. 저의 말씀은 두서없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손해보십니까? 저요? 예수님 때문에요.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참으십니까? 저요? 예수님 때문에. 왜 그 땅까지 가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 앞에 두 놋기둥을 세웠는데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그 기둥의 두 뜻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그곳에 세우셨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것 같았지만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셨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저를 가르쳐 주셨고 제가 이제 배운 것을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흩어진 곳에서 열방에서 정말 두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용기 있게 정말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전한 말씀은 미약하지만 주님의 말씀만 살아서 선교사님들 가슴에 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짧은 시간 전한 말씀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